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 묵상에서 만나게 되는 욥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악에서 떠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욥기를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욥에 대한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절 5절 말씀은 욥이 이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약속된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훌륭한 자라는 것이죠. 우선 그의 성품은 완벽하고 옳고답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은 흠잡을 데 없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릇됨 없는 올바른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자녀들은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요. 완전수 7과 또 셋을 통해서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그런 자녀 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형제자매가 함께 먹고 마시며 우애 있게 지냅니다. 부모인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그러한 부모였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소망하는 여호와 경외의 복된 삶의 완성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증거를 받았던 욥에게는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규범적인 그러한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았지만 욥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한 그 삶이 혼돈스러워집니다. 규범적 지혜의 그 한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욥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은 이 우리의 보편적인 규범적인 지혜로는 다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로 우리가 초대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욥기에 그 펼쳐지는 이 두 번의 천상회의, 그리고 또 욥기 1장 6절과 12절, 또 2장 1절부터 6절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실존인 것이죠. 욥기는 땅에 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그 수많은 정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1절의 저자에 의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증거를 받았지만, 욥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라 인정된 욥에게도 바로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욥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어떤 평가인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증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인된 삶을 누릴 때,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으로 사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제거할 때, 이것을 거두어 가실 때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을 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의 잘됨과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그 성공들, 또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수많은 그 경험들, 이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할 때 그 안에 사는 모든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정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정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떨어지는 그런 콩고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안정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욥됨, 욥이 정말로 진정한 경건한 자,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물려받은 것으로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하심을 받고 물러난 사단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 제기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사단의 도발과 충동에 속아 넘어가서 없어도 될 고난이 온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굳은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지 물이 육지로 넘어올 수 없듯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의 이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가 피조물인 인간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향한 그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욥기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닥친 이유 없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건과 이유 없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사단의 세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그러한 종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욥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 고통의 부요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녀의 문제로 또 삶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과 그리고 또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그 알 수 없는 그런 해석되지 않는 그 문제와 재난은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또 다른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삶의 울타리의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소유와 자녀들의 울타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건강과 그리고 또 신앙의 울타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보호망 없이 던져진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타리 상실을 통한 욥의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 욥은 3장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3장 이후에 그는 어떤 외적인 거칠애 없이 그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울타리를 겹겹이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보호막 아래서 자신의 그 존재성을 증명하며 안주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울타리들이 경직하게 되었을 때 어느새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드려지는 신앙의 그 형태가 바로 종교적인 형식을 띠고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이는 욥의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욥 자신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자신의 정체성과 대체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보호막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성도다움이 외적인 울타리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그 고난 속에, 또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몰아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종로의 거칠애와 간섭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본질적인,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그 고통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추구하도록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우리가 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므로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중심이 더 순전하게,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질서가 흔들리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또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답을 찾아내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그 고통과 시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당신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자여, 내 삶의 목표가 바로 주님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또 11월 16일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한규태, 김영훈, 전혜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시험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유혹 속에서도 정말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도다움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청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며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